독립기념일이어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새벽 설교 임무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옷도 드디어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4번의 새벽 설교를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첫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설교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는 제가 했던 큐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그동안 기록해왔던 제가 큐티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록해왔던 그 큐티 노트를 막 뒤져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제가 좋아하는 잠도 줄여가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제가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적이 있었나 정말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새벽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번 한 번이다 생각하고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과 또 저의 부족한 말씀을 열심으로 경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간증을 할까?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뒤에서 제가 짧게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오늘은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부끄러운 간증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거 그 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제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무익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 또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 것을 손에 쥐고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았던 또 제 모습이 3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혹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좀 어려운 도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기록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시 고민했던 그런 의문점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로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인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간교한 뱀을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타락시킨 단초를 제공한 주범이 바로 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뱀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달이 나게 했을까? 그게 우리의 의문이죠. 항상 우리의 의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선악과 문제는 또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차치하고 오늘은 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창조 사역을 하신 오점을 남기시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강교한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도 부인되어야 하고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영역인 창조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다시 뱀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뱀에게 돌려지자마자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들짐승인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죠.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창조과학 선교회의 그 학술지 칼럼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간교한 뱀은 아마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딱 걸었을 때 하와가 어머 너 들짐승인데 어떻게 말을 하니? 이런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고 또 창세기 3장 13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와가 하나님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그 사실만을 근거해서 정황상 당시의 뱀이 아마 말을 했을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 자체가 인류의 타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뱀이 이제 사탄이 뱀에게 더 씌워져서 그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계시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말고도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뱀이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이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아마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매우 적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뱀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뱀 하면 뭘 떠오르죠? 사탄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뱀 하면 사탄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는데 아마 타락 이전의 뱀의 모습은 가장 간교하다라는 그 표현이 비교 최상급으로 표현될 정도로 매우 영리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들짐승이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교하다라는 의미는 양날의 검을 지닌 의미입니다. 때문에 어떤 칼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 뱀은 간사하고 교활한 부정적인 칼날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고 이후로 성경에는 뱀을 사탄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뱀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한 사탄의 존재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과 맞서 싸울 영적인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드라마의 등장 인물로서 강교한 뱀과 같은 사탄이 등장할 때 어떤 틈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당당히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 인물로는 하와입니다. 여기에서는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시 뱀이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까지가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의 질문과 대답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 질문을 받은 하와는 순간 헷갈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라면서 순간 헷갈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대충 뱀에게 이제 얼버무려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와의 말들이 엉망으로 꼬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도 잠깐 말했지만 왜냐하면 이 말은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 아담이라고 부르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뱀에게 대답을 했지만 뱀이 딱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순간 당황을 했고 결국에는 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말씀에 취약한 대상을 사탄은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 뱀이 아담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담은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라고 호통을 치며 뱀을 쫓아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뱀에게 약점이 잡히고 맙니다. 다시 한번 하와의 대답을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비교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하와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는 것에 대한 특권을 약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첨가시켜서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현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You are free to ea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를 any tre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는데 이제 이거를 하느라고 또 공부를 좀 했더니 투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리도 any 추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You may eat 이렇게 표현을 하고 the trees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약화가 돼버렸죠. 그 신뢰가, 믿음이. 그리고 the trees라고 해서 정관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특정한 나무만을 하와는 지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다고 해요. any tree를 줬거든요. 근데 하와는 the trees라고 자기가 보고 아는 것만 지칭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축복을 하와는 약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만 못 먹는 것인데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운데에 있다고 분명히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하와가 이 표현을 사용한 거에 그 하와의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맨날 그것만 봤어요. 늘 마음이 거기에 가요. 다른 나무에는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선악과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악과가 있는 그 장소가 저절로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저는 다 제가 큐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아니고 제 느낌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하와가 다른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선악과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봤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뭐 어디에 있다라고 그런 말도 안 했지만 그냥 툭 하고 그게 튀어나와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표현까지 써서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것도 하와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는 그래 안 먹어도 좋으니 내가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입는 명품, 못 드는 가방 이렇게 보면서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다 그런 욕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갈망 너무 먹고 싶지만 그래 못 먹으니까 만져보고 싶은 갈망이 너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지지 말라고 했어 라는 표현이 이 또한 튀어나와 버린 거죠. 자기의 속마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강한 부정의 표현으로 해서 자기가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 죽을까 하노라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결정적으로 뱀에게 틈을 보이고 허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뱀은 하와가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짓 정보를 즉시로 던집니다. 벌써 이제 하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틈을 보여버린 거예요. 이때다. 그러면 내가 빨리 하와에게 거짓된 정보를 들이밀어야지. 그 거짓된 정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그 창세기 어디죠? 네. 거짓된 정보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뱀의 탈을 쓴 사탄 역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와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자기 앞에서 뱀이 너무나 확신에 차게 자기 눈앞에서 듣는 앞에서 아니야 죽지 않아라고 말을 하니까 완전히 그 말을 신뢰하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말에 꼬꾸라져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타락을 맞이한 그 비극적인 결말이 6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와의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와의 모습을 보니 왜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힘든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속마음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 앞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치 세상 한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도 강렬한 선악과를 바라보며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갈망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면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지게 되고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탄의 유혹 앞에도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등장인물은 아담입니다. 6절 후반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와가 준 열매를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과연 이 실과가 선악과인 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반응을 보면 아담이 하와가 준 실과가 선악과라는 사실을 몰랐었다라는 변명을 안 해요. 아담이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었을 때 저 그거 선악과인지 몰랐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담은 자신이 먹은 실과가 선악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아담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봤을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줬죠. 하와가 자기 옆에 생기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을 안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와를 봐버렸어요. 하와를 보니까 하와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보다도 더 중하죠.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죠. 우리 남편분들도 그 아내 말 잘 듣고 사시잖아요. 먹고 살려면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에서 하와로 바뀌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창조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창조의 핵심의 근거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자, 그런데 때로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 간증 들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원래 설교 때는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설교의 정석인데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설교가 아니라 큐티를 나누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부모님들은요, 제가 시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의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교사로 이제 퇴직을 하셨고 또 교회 장로와 권사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시부모님들의 조남을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으로 간증이 많으시고 정말 존경받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도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의 그 살아오셨던 청렴하고 신실하셨던 그런 신앙의 삶을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시집을 가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신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식들까지도 참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진 장남의 아내가 바로 저였습니다. 맏며느리. 그런데 저는 이런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희 가정이 저희 친정은 1남 6녀에서 5째. 제가 5째고 저는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45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40에 혼자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막 올라갔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이제 사뭇 다르죠. 저는 가정교육도 잘 못 받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교사시고 존경받고 뭔가 다르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에 있었겠죠. 근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사실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집이 낫네. 이런 차라리 우리 엄마 못 배우신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두들겨 패고 욕하고 막 그랬던 게 차라리 낫네.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저도 어쩌겠어요. 또 기품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저도 나름대로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리라. 제가 정말 안간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가정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싶어서 그게 저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남편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듯이 제 곁에는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은커녕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영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아영이 잘 아시죠? 저는 가정이 깨어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고 결혼 후 13년 만에 기적처럼 아영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영이 이 생명을 놓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우상을 만들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영이에 대한 저의 가장 첫 번째고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아영이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이며
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영이가 말을 딱 뗄 때부터 우리 아영이에게 틈만 나면 아영이는 누구 딸? 전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딸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계속 그걸 훈련시켰어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아니야 너 자식 우상이 돼. 왜? 13년 만에 낳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했어요.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아영이가 지금 사춘기입니다. 또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아영이는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물어보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 아영이에게 들었던 그 질문과 대답을 기억하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지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이토록 힘이 드는지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어떤 존재가 내 삶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와의 말을 더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정도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됐잖아요. 맞죠? 그것은 명백히 아담의 잘못이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편도 주고 아내와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물질과 건강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이라는 서막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원인들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 드라마에는 반드시 뱀과 같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역을 담당하는 빌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는 어떤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게 될 때 그것을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을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악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 우리들에게 애초부터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 아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신 칭의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왜 이리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지 인류의 타락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의 계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존재가 없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리셋시켜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탓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던 죄악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